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면 더 어떡할까요? 더 답답하고 더 힘들죠. 목이 아주 마를 때에는 어떤 물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군에서 또 월남에서 행군할 때에 그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목마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인 줄로 압니다. 이 물을 찾아서 온통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물을 찾아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목이 마를 때는 가장 물을 찾고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것 믿습니다. 물을 한 번 마시는 순간에 내 온몸은 전율이 느끼면서 시원하게 느끼면서 생명의 활력을 더 찾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는 제목이 기쁜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이 말라야지 될까요? 영적인 목이 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이 말라가지고 매 순간마다 영적인 이것을 마시기 위해서 갈구하는, 찾아다니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물을 통해가지고, 생수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 누리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금년에 내가 깊은 영성으로 쭉 깊이 추구하고 들어가려면은 영혼의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이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겠다고 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하나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신뢰자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가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라도 자주자주 찾아와서, 예배 시간 아니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라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아시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찾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고 주님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주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더 깊은 영적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 고기, 산의 진미 이런 게 잔뜩 채우고 내 입에 맞는 거 막 먹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소고기? 삼겹살? 아니면 회? 아니면 한식? 된장찌개? 뭡니까? 짜장면? 칼국수? 아니면 그냥 국수? 뭔가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게 있을 것 압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그 순간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에서 맛있게 안 먹으면 그건 기쁨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큰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처럼, 맛나는 음식을 찾아서 가서 먹는 것처럼, 먹는 순간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영적 생활이 그렇게 맛나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건강함으로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맛나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맛나는 음식으로 여러분이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것이 만난 시간이 되어지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육체의 기쁨이라면 하나님과 주야로 교제하며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이것, 하나님 앞에 주야로 교제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 기쁜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잘하고 찬양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난 이 잔치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음식을 잘 먹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갈급하며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떨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이네.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들어 주느냐? 붙들어 주는 방법은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망하며 찾아가면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축복을,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또 내가 하는 직장을,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내 모든 모든 생활들을 다 지켜주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갈구자가 추구하는 자가 돼가지고 꼭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사업이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금년에는 벌떡 일어서서 더 잘 되는 사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있는 성도들도 완전한 자리 되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공부도 다 잘하고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모든 가족들이 오늘 평강의 복으로 올 이 말씀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시편에 있는 63편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했는데 사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깊은 영적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이 영적 깊은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적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만 해결되면은 육신적인 생활은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은 세상과의 관계는 다 이미 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잘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예요. 그게 바로 영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개인적인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기도. 늘 듣는 소리입니다. 늘 같은 말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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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대경숙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줬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참고 기다리래요. 그 말씀 중에 맞아, 고맙다, 그래, 그 말씀이야. 기다리면 더 좋은 걸 완전한 걸 주시더라. 너 그렇게 내게 막 들어왔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깊은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기도는 영적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영적 생활의 본질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전적으로 기도에 의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영적 생활의 본질로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편 63편 방금 읽은 말씀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게 보면 참 기도하는 것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과 같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구약에 나오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 문화, 정보 이런 게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
그처럼 기도하는 생활이 내가 진정 필요할까? 현대와 같이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기도드리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에 생명 전체를 바친 사람처럼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철학, 삶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철학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문제는 이런 인간의 존재와 의미와 같은 궁극적인 물음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저 열심히만 살 뿐이지 내 존재,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삶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이 그냥 열심히 무조건만 살아가고 돈만 벌고 된다 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질을 등한시하고 어떤 부수적인 일에만 정신을 쏟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무엇인가 잃어버린 허전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죠. 삶의 목적을 분명합니까? 삶의 본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만 벌으면 돼요?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열심히 잘 먹으면 돼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사회는 컴퓨터가 발달됐고 기문명이 눈부시게 발달되어서 태양계 우주선을 띄워놓고 모든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다 보는 과학의 최고조에 달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인데도 여전히 참 이상한 거는 여전히 미신이 흥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그냥 눈만 돌리면 이렇게 막 늘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컴퓨터를 앞에 놓고 그 앞에다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막 절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고사를 지나면서 참 이상해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보면 이상하게 뭐 점술집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타로랑 카드를 쫙 넣고 석장 뽑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가지고 또 그림 맞춰가지고 뭐 장가 간다 못 간다 잘 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연예인이 얼굴이 밝았다가 죽었다가 밝았다가 죽었다가 막 그래. 그렇게 과학의 최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아직까지 그런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현실을 영구적인 갈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른 기도의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일어나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데 혹시 유혹에 되어져 가지고 카드점을 받는지 아니면 이상한 거 받는지 산재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한번 눈 돌이켜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수적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종교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실패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 없어요, 무종교예요?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한다는 또 의무감에서 행하여야 되는 율법적인 강화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의 본질로서 기도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알게 되겠죠.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유지하려면 기도를 통해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명이 호흡 때문에 유지된다고 할 때에 호흡이란 자기의 의지나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신체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도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반드시 행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의무감에서나 해야 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는 용기가 내게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려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기도란 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로 간절한 욕구가 나에게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63편 1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는 간절함, 이런 욕구가 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욕구가,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간절해 하십시오. 꼭 간절하세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간절하게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올 여러분들, 올 이한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곧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는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지속하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의 연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걸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진실로 원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까? 성도의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서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관계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원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의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으면 기도할 때에 쓰는 용어나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장소,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과장하거나 솔직하지 못할 때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솔하고도 꾸밈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올바른 대화는 대화 속에 또 절차가 있잖아요.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러한 시작은 바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우리 김혁관 장로님 기도 참으면 은혜롭게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저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는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예요.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는 개인화시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개인화시켜 주시죠. 그러면 기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화시키십시오.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다른 분이 하나님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 기도할 때만큼은 개인화시켜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으면서 개인화시키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고백을 주님이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깊은 고백과 통찰력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구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감사로 출발해 봐요. 감사는 뭡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겁니다. 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아니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출발하세요.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겁니다. 이런 감사가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 영역을 넓히고 또 더 넓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꼭 원하는 그 기도 간구하세요. 그리고 엎드려 보세요. 그 기도 꼭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할 때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가정적인 문제입니까? 사업적인 문제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 누구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을 간구하세요. 주님 아시죠? 이 문제 아시죠? 들어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내 목적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알았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위한 기도하지 말고요. 남들을 위한 기도해 주세요. 남을, 옆에 있는 분들을, 가족을 위해서 가장 싫은 사람, 가장 미운 사람,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실패를 갖다 주고 나를 엄청나게 손을 입힌 사람 기도해 주셔요. 이게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기도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안에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영적 생활에 풍성한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